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무엇보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그렇죠?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 받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아주 자원해서 잘해요. 자,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감격이 넘칩니다. 자, 이 은혜라는 것이 뭐냐면요, 한마디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호의다, 호의. 그렇죠?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렇죠? 또 그분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또 하늘로 올라가셔서, 자, 그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읽으신 본문은요, 자,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면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바로 맞은편 요단강 동편에 이르러서 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곡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모아가지고 신명기를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의 가장 뭡니까? 핵심적인 것이 뭐냐? 자, 그것은 바로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라. 은혜. 하나님이 여태까지 너희를 이끌어준 은혜,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 8장 11절 한번 보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요, 망신을 당하려면 아버지 이름도 안 나온다. 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자기 아버지 이름을 잊어버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호래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조남은 다 누구나가 압니다. 자, 그런데 망신을 당하려면 disgrace, 잘못해서 자기 지위나 명예를 망치는 것,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참 그렇게 아주 그냥 자기 명예 지위가 떨어진다. 자, 설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잊어버릴 리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름뿐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그렇게 염려를 하면서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그러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자, 그렇죠? 11절에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말라.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왜 그렇습니까?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1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멸망할 것이라. 뭐라고요? 너희가 멸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반드시 멸망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이란 그러한 이 애굽에서 포로로 있던 생활 가운데에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40년이라는 그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었어요. 그 홍해를 건너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광야를 거리면서 먹을 것도 없어요. 이 마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기적 같은 역사를 행해 주셔요. 그렇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십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주십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예. 자, 그것은 육신적인 은혜뿐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까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신령한 물이에요. 그렇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물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뭐예요? 만나를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만나는 생명의 떡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 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요,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곳에 누릴 축복을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풍성한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은혜를 저버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 그것은 오늘 말씀하듯이 반드시 멸망받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놀라운 은혜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 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그러한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러한 삶을 삽니다. 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어요. 그것이야말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를 저 태평양을 건너 이 미국까지 오시게 하셨어요. 자, 이 미국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또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자, 우리 교회가 이제 이 템파에 세워진 지가 올해 43주년을 맞습니다. 교회를 세우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일어났어요.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축복을 받고 자녀가 축복을 받고 사업이 축복을 받고, 자, 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이 뭡니까? 참 이 하나님 그 얼굴을 뵐 수 없을 그러한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있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미국 사회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우리 한국인 김충근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남가주 대학교 USC의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페퍼다인 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976년 37살 때 강경화증이 와가지고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자, 이 박김충근 박사님은요, 그 소식을 듣고 저 LA 빅베어 산에 올라갑니다. 6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주님, 꺼져가는 이 생명을 다시 살려주신다면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야곱을 떠올리면서 이 사생 결단의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 기도를 받아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1993년 북미주 예수 대각성 운동인 이 자마를 창설했어요. 자마라는 것은 JAM의 약자,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 자, 이러한 운동을 미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전 세계로 퍼지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이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운동을 전개하면서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은혜에 감사해서 더 수고하는 그러한 이 김충근 박사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하나님께 더 어떻게 해요? 더 충성하게 되고 더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된다.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떠한 뭐예요?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한 뭡니까? 그 이유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더 수고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올 수가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17절 보세요. 17절 18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이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복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여나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노력으로 오늘 내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잊지 말아야 된다. 그 은혜를 저버리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자, 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2절에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저버릴 때에는요, 야, 그렇구나, 내가 풍요롭고 내가 이렇게 잘 살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된 거. 자, 그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로 내가 잘 돼서 내가 잘하니까 그렇게 이 모든 것이 내게 임하였다. 자, 그렇게 가지고 생각을 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누구나가 그렇습니다. 자신이 잘 살게 될 때는요, 자,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가장 위험한 그러한 순간이 닥쳐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좀 가난하게 될 때,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 위험한 겁니까? 잘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풍성할 때, 그때에 조심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 자, 히스기야 왕이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죽을 병에서 살아났어요.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그런데 슬프게도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자기 중심, 자기 교만이 올라갔어요.
자, 역대하 32장 25절 26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임하게 되었나니. 자, 바벨론의 축하 사절단이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왔어요. 자, 히스기야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자,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궁중 보물, 은금, 향료, 기름 창고, 무기 창고를 다 보여줍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사야 39장 5절 6절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자, 뭐라고요? 하나님을 잊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교만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고 자 그렇게 여기는 순간 하나님의 그 징계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마 우리 남자분들은 타이슨이라는 권투 선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핵주먹입니다. 자, 아주 참 권투 선수 중에서도 아주 최고의 선수로 그렇게 불리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타이슨이요, 더글라스라는 선수와 이 타이틀 매치를 갖게 됩니다. 누구도 이 더글라스라는 무명의 거의 무명 선수가 이기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요, 이 더글라스라는 선수가 이 아주 핵주먹, 이 거대한 그러한 이 타이슨을 KO로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타이슨은 그때까지만 해도요 37전 37승 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KO패가 90%예요. 90%. 그리고 1라운드에 KO 된 사람이 17명이에요. 17명. 17게임에서 1라운드에 다 다운을 시킨 사람이. 자, 그런데 이 무명 선수와 같은 이 더글라스라는 선수에게 어떻게 KO패를 당했느냐 보니까요, 사생활이 문란했어요. 돈이 들어오고 나니까요, 이 타이슨이 이 경기 한 게임에 1,000만 불이 그 게임비가 자기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교만해졌어요. 그저 자기 본처도 다 이혼을 하고 다 버리고요, 여자 관계가 복잡해지고요, 그냥 사생활이 문란해.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 그렇게 KO패를 당합니다. 또 여러분, E.T. 영화라는 영화의 주연이었던 베리모 양이 있습니다. 자, 어려서부터 많은 인기를 얻었어요. 유명해졌어요. 돈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9살 때 나이트 클럽에 다닙니다. 10살 때 마리화나를 피우고 12살 때 코카인을 흡입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중독이 돼버리고 폐인이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이 아주 그냥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배우가 어떻게 해요? 자, 그렇게 인생을 다 망치게 됐어요. 자, 나중에 이 베리모어 양이 고백을 합니다. E.T. 때문에 인기가 올라가고 유명해지면서부터 내 인생의 방향은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성공과 복받은 후에 더 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더 잘 믿어라. 다 섬기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 자,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시간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과거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있는가? 과거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생활은 어떤가?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볼 때에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고 사는가? 자,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헤셀 포드의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청년이 그 목사님을 찾아와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새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 때문인지 그 청년의 사업도 놀랍게 번창을 했어요.
사업 규모가 커지자 정신없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약속했던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고 너무 바빠 이제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회사로 신방을 가셨습니다. 요즘에 왜 예배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십니까? 사업 시작할 때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잊으셨습니까? 자기가 한 약속이 생각나서 이 젊은 사업가는 변명을 넣어놓습니다. 목사님, 사업이 여간 바빠야지요. 또 돈의 액수가 커지니까 회사 경영상 수입의 10분의 1을 떼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군데 사업장을 벌이다 보니까 교회에 가고 싶어도 시간이 나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이 그 청년 실업가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형제가 교회에 출석하고 싶어도 사업이 너무 잘 되어 바빠서 예배에 못 나온답니다. 수입이 너무 많아서 11조 헌금하기가 어렵답니다. 수입과 사업의 규모를 옛날처럼 줄여주시고 가능하면 사업도 잘 안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도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상 일이 너무 잘 되어서 신앙이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자, 그 순간 이 청년 실업가가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난할 때, 어려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잘 되고 편안하고 풍요롭게 될 때 아무 걱정 근심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가 됩니다. 영영 하나님 품을 떠나는 그러한 참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가 오는 것이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도 징계를 주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마음이 아프시죠. 징계를 받는다고 우리가 또 원망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 징계를 받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참 아들이다, 사생아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 그 징계로 인해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재물이 있다 해도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만큼 그것이 얼마나 참 슬픈 일입니까? 가장 참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그것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큰 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혹시 돈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이 가정을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더욱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은혜보다도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큰 그러한 뭡니까? 그런 축복으로 여겨주십니까? 자,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9절 보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질 때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다. 원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사람이 교만해진다. 두 번째는 배부르고 먹을 것이 많이 축적되어 놓으면 교만해진다. 세 번째, 나의 사업이 잘 돼서 은금이 중식되고 소유가 많아질 때 교만해진다. 네 번째, 사람들이 인기와 관심이 많아지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지식이 많아지고 자기 나름대로 경험이 많아지게 되면 교만하게 된다. 자, 그러면요, 이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첫 번째,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다. 하나님과 말씀 생활도 없고 기도 생활도 없고 관계가 파괴된다.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한다. 다른 사람을 멸시할 뿐만 아니라 자신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이 교만이 두 번째 증세.
세 번째, 교만은 중독성이 아주 강합니다. 교만이란 병은 암처럼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나도 모르는 순간에 빠르게 중독되어 빠져나오기가 매우 힘듭니다. 처음에는 작았던 교만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치닫는 삶이 됩니다. 네 번째, 교만은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교만은 처음에는 한 사람으로 시작되지만 주위 사람들을 오염시키며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공동체 전체를 멸망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으신 14절의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 그렇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중심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도 저버리고, 그렇죠? 자기가 높아져요. 자기가 중심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교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거는 철저한 하나님의 공식적인 말씀의 법칙이에요. 북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남쪽 유대도 마찬가지.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저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을 드십니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 당시에 이 남쪽 유대에서 마지막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선지자 일을 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자, 예레미야 13장 15절에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사람 개인적으로 멸망의 원인이 개인적뿐이 아니라 가정의 멸망, 교회의 멸망, 사회, 나라, 전 세계 멸망의 그러한 이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뭡니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것을 외면하고 자기가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한 교만한 인생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또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예레미야 11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이제 세상을 향했던 너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 겸손한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겸허히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성경에 보면은요, 자, 팔복에 봐도 무슨 육신적인 축복에 대해서 축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팔복은 다 영의 복이에요. 애통하는 자, 뭐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고 뭐 의에 핍박을 받는 자, 자,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영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겸손한 모습으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가난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오늘날 동네에요, 제일 가는 갑부와 한 가난한 사람이 이 같은 시간에 랍비를 찾아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조금 일찍 왔기 때문에 먼저 랍비의 방으로 인도되었어요. 1시간가량 이야기를 하다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가난한 사람의 차례가 돼서 랍비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대화가 한 5분 만에 끝이 났어요. 이 가난한 사람이 항의를 합니다. 랍비여, 부자가 들어왔을 때는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누시더니 저하고는 왜 5분뿐입니까? 불공평합니다. 자, 그때 랍비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요, 당신은 자신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저 부자는 마음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무려 1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정말 가난한 자입니다. 내 심령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갈망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그곳에는 더 큰 은혜가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사는 자, 오직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템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 되실 수 있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를 어떻게 잊지 않고 기억하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